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생을 직면하자. 믿음으로 인생을 직면하자. 2024년도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직면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시리즈 설교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퇴직 후에 노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내가 50 후반에 60대 전반에 은퇴를 퇴직을 해서 어떻게 3, 40년을 어떻게 살아가지? 다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언뜻 하게 되면 치매라고 하지, 암이라고 하지. 또 순간 심정지가 요즘 경우에 참 많아요. 오지 하다 보니까 치매나 암, 중풍에 대한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직면해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생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예요.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젊은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다 돈을 생각하게 되고 또 50 중후반이 지나게 되면 살아오면서 뭘 생각하냐면 살아보니까 말이야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더라. 또 지혜를 말하게 됐죠. 참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직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도 좀 지혜스러우면 좋겠다 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지혜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듣자 하니 소문에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쯤 올라가게 되면 굴이 있는데 그 굴에 어떤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스러운 사람이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을 타고 말에다가 뭔가 좀 선물을 싣고 찾아갔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히말라야 산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해서 꼭대기쯤 가가지고 굴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혹시 여기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살펴봤더니 안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옵니다. 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혜롭게 유명한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소마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소문 듣고 왔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더 지혜롭게 살고자 소문난 선생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말을 타고 왔지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더니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뭔가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왜 말을 가지고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가까이 왔는데 왜 말이 함께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답은 분명합니다. 나그네가 함께하는 그 말은 말이요. 항상 당신 곁에 있어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어. 그걸 표한다는 겁니다. 지혜는 뭐냐? 당신 마음속에 있답니다. 마음속에. 길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다. 지혜는 어디 있느냐?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의 마음속에.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참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부부 간의 관계성 속에서, 부자 간의 관계성 속에서, 형제 간의 관계성 속에서, 직장 상사와 어떤 밑에 사람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만족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답니다. 마음 안에 행복. 근데 마음 안의 행복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마음 안에 달려있다. 어느 사람이 말입니다, 아주 작은 흠집이 있는 진주를 하나 샀어요. 왜 흠집 있는 진주를 샀는지 아십니까? 흠집이 있으니까 좀 싸잖아요. 싸니까 흠집 있는 진주를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걷어내면, 흠이 있는 것을 좀 걷어내면 될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흠집 있는 진주를 사가지고 한 겹을 벗겨냈어요. 그런데도 흠집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시 한 겹을 벗겨냈어요. 그런데 흠집은 없어졌는데 진주의 광채, 아름다움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도 완전 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에도 그 안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찾는 행복이랍니다. 다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있다 보면 결국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갖고 있게 되면 내 믿음대로 된다. 긍정적인 생각 뒤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요. 불신은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태들을 잘 이용하여 찾아옵니다. 즉 여러분들이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사별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또 세계 전쟁이 막 끝났을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권태를 느꼈을 때, 아니면 괴로울 때 찾아오는 것이 불신이에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미래를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미래를 직면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직면하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이들의 교육비를 어떻게 될까,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까. 이 세상에 살면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확실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나는 결코 사라진다.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나는 결국 죽게 된다. 또 확신에 찬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어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직면해야 될까?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미래를 직면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도 믿음 안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첫째는요, 두려움을 주는 염려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뭘 대적하라고요? 네, 두려움을 주는 염려를 대적하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저도 순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유는, 믿음의 사람이 다른 이유는,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른 이유는, 안 믿는 사람이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 안 믿는 사람들이야 원망을 계속 가지고 가. 안 믿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가. 안 믿는 사람들이야 염려를 계속 가지고 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은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자, 그분은 치료자, 그분은 구원자, 그분은 전능하신 분, 안 될 것 같으면 되게 하신 분, 없는 것 같으면 있게 하신 분,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신 분, 죽을 것 같으면 살게 하신다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겐 소망이 있다.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행복을 찾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특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뭔가 원망, 근심, 걱정, 두려움, 불평이 있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시간 부르신 이유는, 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만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시죠? 행복. 예수님께서 공중에 한번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비합리적인데 말이야. 새가 근심하는 거 봤니? 식물이 들의 백합화가 두려워하는 거 봤니? 여러분 백합화를 보면서 이 백합화가 할미꽃이 장미꽃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래본 적 있습니까? 나른 새를 보면 저 새가 굉장히 염려 가운데 이래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야, 들의 백합화도 공중나는 새도 염려하지 않는데 내가 다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능력의 한계가 있어.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척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할 것이 없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할 거 없고, 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염려는 인생에 하루라도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어떤 유익도 주지를 못한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내 가족의 아픔을 다 아시느냐고. 하나님 나의 외로움을 아십니까? 나의 고달픔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담아, 다 아신다고 하시죠. 알기만 할까?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뜻하는 것대로 안 돼서가 그러지,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안 돼서 그러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냥 오묘하게 섭리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염려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두려워 가운데 있다? 여러분 뭔가 지금 염려 가운데 있다? 이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는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자가, 비신자가 갖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확실하게 접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까 여러분 마이크가 잠깐 연결이 안 됐을 때 문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확실하게 접속되어 있지 않게 되면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을.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지고 간다면 그건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너는 다르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 목사야 너는 달라.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그리고 좀 중직자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다르다. 너 장로 아니냐? 너 권사 아니냐? 너 집사 아니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면 하나님 그래요. 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 말씀 많이 들었잖아. 너는 달라. 이제 믿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냐?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다르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의례기 마지막 부분에서 왜 11조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왜 11조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 돈이 문제거든. 돈.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누가 우주의 만물을 창조했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언약을, 행위의 언약을,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는 행위의 언약, 순종의 언약을 주었는데 그걸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쫓겨났다고?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즉 공의 때문에 쫓아냈어. 그렇지만은 또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언약을 주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얘기를 한다고.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는 약속이에요. 그걸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살 때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모세를 지도자 세력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이 구원이에요. 구원. 창세기는 주권이라면은 출애굽은 구원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냐? 자, 하나님 너희를 창조했어. 그리고 너희들 구원받았어. 자, 창조된 자, 구원받은 자는 구별되어야 된다.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주제는 구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구별이 뭐냐면 제사 7절기,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게 구별된 자의 모습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구별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구별된 자 어떻게 살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께 척 맡겨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해야 될 모양으로 자기의 어떤 계획 때문에 다 돈 맡기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증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에 3장에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는 400년 말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제 선자를 세워서 말도 안 하신다고. 선자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제도 안 세워. 이제 말도 안 들으니까 선제도 안 세워.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해 버리시잖아요. 침묵하기 전에, 하나님이 침묵하기 400년 동안 침묵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나의 존재를 증명해보라. 무엇으로? 11조. 제일 안 되는 것이 돈이니까. 다시 말하면 돈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심을 드려라, 두려움을 드려라, 시간을 드려라, 여러분 마음을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사람이 돈인데, 그러기 전에 사람들이 마음도 드려야 되고 근심도 드려야 되고 두려움도 드려야, 하나님께 척 맡겨라. 제일 못 맡기는 문제가 물질 문제인데 물질까지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봐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두려움으로 염려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미래를 직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삶 속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주님을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주님을 마음에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우선순위. 신앙생활이 참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 참 안 되지요. 우선순위가 참 안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뜻인가? 내 생각인가? 내 자존심인가? 내 주장인가? 이것보다도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때에, 이런 때에 주님 뭐라고 하실까? 이게 이제 우선순위인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 잘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뭐냐니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것 뒤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은 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은 출장 보내셨어. 내 마음대로 해. 내 생각대로, 내 아집대로, 내 고집대로 해요. 믿음은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본인도 행복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어.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과 규례를 주지 않았냐 그랬어요. 행복을 위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행복.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세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풍요로우시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3번 양문교회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찬양대에 앉으신 분이나 여기 앉으신 분이나 2층에 앉으신 분이나 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주인이다.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임재, 능력, 목적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함께 하신다. 근데 이 임재의식이 없으면 이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행동에 실수가 많고. 그런데 이 행동의 실수를,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도 실수를 해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이러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천국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는 나라를 구하래요. 우리는 잘 몰랐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말이 뭔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에서 선교하라는 건가? 전도하라는 건가? 맞아요. 우리에게는 사명과 계명이 있답니다. 사명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19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나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끽해야지. 내가 천국을 왜 전해? 예수님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 얘기인데 자기 마음속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든지 얼마나 기쁘든지 두려움도 이기네, 염려도 이기네, 이렇게 좋은 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근데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전도하기 쉽지가 않죠. 예수님은 너희가 말이야 나의 왕국을 첫째 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야.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 너무나 잘 알죠. 이삭이 농사철에 100배에 왜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죠? 이제는 아브라함 얘기하면 옛날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어렵겠다. 내가 내 딸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정목사야 오늘 밤 12시에 수리산 육분흥선에 네 딸을, 큰 딸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 하나님 지금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그랬다고 합시다. 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해요. 솔직한 고백.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 여러분 손자를 오늘 밤에 인장노야 연호를 오늘 밤에 수리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 가능하냐? 참 불가능하겠죠. 근데 왜 성경이 그걸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칼을 내리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데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와, 그 믿음 딱 테스트하고 나서 놀라게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요셉을 축복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평범한 신자이거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한 신자인지 아니면 지적인 신자인지 머리로만. 기독교인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는 3군이 있다. 3군.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진짜 참 일꾼이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말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참 일꾼입니까? 참 일꾼이 돼야 됩니다. 참 일꾼.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도 말입니다. 평범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평범한 신자. 믿음도 지적인 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 머리로만 알아.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에만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진짜 신자가 돼야 되는데 진짜 신자가 어떤 자냐면 첫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진짜 신자랍니다. 오늘의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첫째 우선순위로 두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 우선순위로 될 때 무언들 내가 못하겠냐.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무언들 못하겠느냐. 왜? 내 안에 예수님. 예수님 무언들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목사님 간슬기가 있어 없어 이렇게 할 때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속이 있어 없어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상관없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심장 가지고 살아간다. 비단 저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 심장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뭘 못하겠어요? 뭘 이해를 못하고 뭘 용서를 못하고 뭘 관용을 못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가슴에다 꽁 하고 그냥 굽어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연철처럼 하나님이 요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강철이 아니라 마음이 강철이 되면 안 됩니다. 납처럼 연한 걸로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삽시다. 확실한 것은 죽음이라니까요. 우리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사실 건가요?
일반적인 사람처럼 사실 거예요. 자, 저분은 진짜 뭔가 달랐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부족했지만 그래도 저분은 달랐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짧은 인생. 벌써 60 넘게 되면 금방이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믿음으로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랍니다. 자족하라. 아니 목사님 말이 됩니까? 나 지금 아파트 넓혀가고 있는데 무슨 만족이요. 나 지금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니까요. 차도 좀 바꿔야 되고. 근데 무슨 만족입니까? 자족?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요즘 워런 버핏처럼 잭 웰치처럼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해요? 우리 전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어땠다. 아니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은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 만족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현실에서 만족하지 않는 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한,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한, 여러분들이 절대로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어떤 동창들, 친구 남편하고 비교해가지고는 부부간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3번 양문교회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어떤 다른 교회가 좋은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처음 들어올 때는 다 좋았죠. 목사님도 좋아, 교회도 다 좋았어. 10년 지나 20년 지나 보니까 다른 떡이 크게 보인다고 안 좋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 항상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장님 좋은 목사님, 우리 권사님 좋은 권사님,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고 행복을 자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교과서예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다 그만하답니다. 몰라서 그러지 다 그만해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들 속에서 누구 탓하지 맙시다.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변합시다. 내가 한번 십자가를 집시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랍니다. 그게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이에요. 내가 품지 뭐. 내가 이해하지. 내가 용서하지. 잘잘못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요, 저 한없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내게 맡겨진 약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때문에 좀 실망하고 좀 두려운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 목사님 좋아, 나 좋아, 우리 멋진 교회를 만들어, 이런 마음으로 가져서 우리 피차 행복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이요, 여기 군포의 중심이 되는 교회, 한국 속의 중심이 되는 교회, 세계 속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만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예요, 나. 지금부터 나부터. 오늘도 여러분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다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거든요. 남은 것이 없어요. 나 바닥이에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요. 나 부족하거든요. 나 물질이 없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1조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뭘 부족해서 여러분 11조 헌금을 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빠가 사탕을 딱 사줘 놓고 시장 가서 사탕을 사줘 놓고 나 한 번만 줄까? 그러죠? 아빠가 엄마가. 그래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아빠는, 할아버지는. 그러면 엄마가 줬는데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확 삼켜요? 아버지가 삼킵니까? 아니에요. 흉내만 해. 이러잖아요. 새끼 먹이려고, 손자 먹이려고. 당신이 먹으려고 달라고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빠가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손자가 한번 할아버지 준 거 보자. 우리 아들이 아빠 준 거 한번 보자. 주면 받아가지고 하고 끝나요. 삼키지 않아, 받지 않아.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11조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뭘 여러분 달라고 해서 당신 부족함이 없는데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는 우선순위로 두는지. 근데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목사님 실종금 강조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달래요. 네 마음을 좀 온전히 나에게 좀 타오. 네 마음 우선순위를 온전히 내게 좀 타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내가 하겠어. 너의 큰 믿음대로 내가 역사하겠어. 그러니까 마가복음 가게 되면 1장부터 7장까지 쭉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하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답니다. 2024년도를 생각하게 되면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갔습니다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인생을 직면해라. 믿음으로 2024년도를 직면해 보아라. 믿음으로 너의 남은 삶을 직면해 보라. 믿음으로 너의 삶을 직면하면서 너희 아들, 딸, 손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들 절망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관계라고 하는 여러분들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억울하게 보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루도 억울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한 주님의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원망도 불평도 다 내놓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나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가 보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